오늘 학교에서 기말고사 한문 시험이 있었대요. 시험이 있는데 한문 주관식 문제로 빼어난 미모를 가진 여자를 가리키는 사자성어를 쓰시오. 이게 문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한문 공부한 지 오래돼가지고 알긴 알겠는데 절세가인 이렇게 그러죠. 절세가인 알긴 아는데 한문으로 쓰라면 또 못 쓰겠지요. 우리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끝나고 나서 한문 선생님이 교실에 와서 하는 말이 이반은 답을 이상하게 쓴 놈들이 이렇게 많아. 그러면서 김석구 넌 절대 미녀가 뭐냐? 그게 절대 미녀라고 쓴 거야. 임마 넌 절대 미녀가 뭐냐?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빼어난 미모를 가진 여자인데 박철수 너 나와봐. 쭉쭉빵빵 이것도 고사성어냐? 그거 갖다 뭐라 쓰면 죽죽 대나무 죽자 써 죽죽방방 이렇게 쓴 거예요. 한문으로. 막 선생님 막 애들이랑 다 웃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그리고 다음에 선생님 말 한마디에 그 반 아이들이 모두 다 쓰러지고 말았대요. 소녀시대라고 쓴 놈 나와. 요즘에 그 아름다운 빼어난 미모를 가진 여자를 가리키는 사자성어라 하랬는데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 이제 일이 있죠. 그러면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아름답게 우리를 창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 아름다운 삶을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아름답다는 게 뭘까요? 우리는 생각할 때 보통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게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요즘의 가치는 다 어떻게 생겼느냐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성형수술을 하게끔 되고 이러는 것들이 어때요? 보이는 가치, 어떻게 보이느냐에 많이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생겼느냐. 근데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건 어떻게 사느냐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가면 우리 가치를 한번 생각해요. 가치는 무엇이 소중하다고 하는 것이요. 내 마음 한쪽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가 있고 세상의 가치가 있어요. 세상의 가치는 외모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가치는 중심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뭘 따라가야 되죠?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응얼응얼하면 안 돼요. 이런 거는. 정확하게 해서 여러분의 가치는 뭐여야 됩니까? 중심 하나님의 가치여야 된다고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중심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가기보다는 세상의 가치들, 외모를 따라가는 세상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걸 믿지 않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들 바라기는 이 가치가 바뀌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요, 아름다운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새벽에 요즘에 성경 보다 보니까, 새벽 예배 때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얘기할 때 뭐라 그러냐면, 아내들은 단장을 하는데 머리를 꾸미고, 이게 머리 하지 말라는 말 아니죠. 머리를 꾸미거나, 금 같은 걸 가지고 장식하지 말고, 그런 걸로 장식하지 말고, 너희를 뭘로 장식을 하라고 하냐면은, 온유함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단장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시는 단장은 온유한 마음이래요. 부드러운 마음, 따스한 마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온유한 마음으로 단장을 해요. 또 하나 아름다운 건 뭐냐면 거기 보니까 안정된 심령. 우리 마음이 안정된 심령. 늘 마음이 안정돼 있어야 돼요. 마음이 럭비공 같은 거 얼룩튈지 몰라. 이때는 이랬다, 저때는 저리를 갔다. 막 그러면 부모가 그래도 우리 자식들이 그거 헷갈리잖아요. 근데 아내가 그러고 남편이 그러면 뭘 어떻게 맞출지를 몰라. 그럼 불안한 거예요, 집안이. 그게 아니라 안정된 심령의 것으로 단장하라. 안정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그렇게 단장하는 그걸 갖다가 아름답다고 하세요. 또 그 외에도 아름답다고 할 때 보면 어떤 걸 아름답다고 그러는지 아시죠? 형제가 연합하는 거.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거.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자꾸 속회 식구들 또 믿음의 선교회 식구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꾸 믿음 안에서 연합하는 거. 세상적인 연합 말고 어디 가서 뭐 맛있는 거 먹을까? 어디 가서 뭐 하고 놀까? 이거 연합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연합하는 거. 주님 안에서 연합하는 거. 그게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그게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또 베드로전서 2장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고난이 왔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을 참는 사람들은 아름답다.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하는 건 한 번도 외모를 가지고 아름답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너는 좀 못생겼으니까 들어오지 마. 너는 잘생겼으니까 일로 와. 하나님 성경은 한 구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다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을 잘 하나님 생각하면서 참는 사람은 아름답다. 거기다 또 형제가 연합하는 것, 믿음으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아름답다. 오늘도 보면 여기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어떤 사람의 발이 아름답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 전도하는 사람들의 발이 아름답다. 오늘 보면 또 그렇게 정말 주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이걸 인정하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보세요. 달리기를 했죠. 달리기를 했는데 막 달려왔어요. 달려왔는데 1등으로 딱 들어왔어. 그런데 1등 왔는데 심판이 너 법을 어겼어. 탈락. 그러면 1등이 안 되는 거예요. 너 약물 복용했어. 벤 존슨. 그럼 얘는 1등으로 들어왔어도 금메달 탈락인 거예요. 금메달 못 따는 거예요. 예? 박탈당하는 거라고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너 1등이야. 너 제대로 들어왔어. 그래야 이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승리한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 아름답다 그래야 아름다운 거지. 세상 사람들은 다 아름답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아름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한번 돌아가서 보면은요. 볼 말씀이 참 많은데 간단하게 보려고 합니다. 여기 말씀 보면 믿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믿음은 뭐냐? 그런데 보면은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에 믿음을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하면 믿음이 오는가 보십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앞에 9절에도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게 뭐냐? 다른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믿어야 되는 건 뭐냐면 마음으로 믿는데 무엇을 믿는 거냐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자꾸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분이 내 주인이세요. 이거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믿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으십니까? 내 죄 때문에? 마음으로? 그리고 그걸 갖다가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걸 믿으십니까? 그리고 내가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 걸 믿으십니까? 세 가지 했어요.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또한 다시 살아나신 거, 부활하신 거, 그 다음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 세 가지를 마음을 믿어야 돼.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 옆으로 한번 얘기하세요. 세 가지를. 첫째,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이렇게 시인하고 고백할 때에 그럴 때 진정한 구원에 이른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아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받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믿음을 갖는 사람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이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생겨나는가 볼까요? 거기 9절 10절은 계속 나왔던 게 구원에 이르노니. 그렇지. 구원에 이르노니.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를 믿으면 뭘 주세요? 무엇을 주세요? 구원을 주십니다. 아멘.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주셔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건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 안 받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멸망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좋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구원이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구원이 있다는 거, 이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에요. 가장 큰 행복이란 말이죠.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하세요. 아, 내가 구원받았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난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난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선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구원받은 건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거죠. 그 구원받은 건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행복인 거예요. 그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한번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11절 믿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생겨나는가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정말 잘 믿으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믿으세요. 정말 주님을 제대로 믿으면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 그랬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셔요.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세요. 이 사실을 믿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게 주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세 번째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 그러냐?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이 앞에는 구원을 주신다고 그랬죠? 믿는 사람은 구원을 주신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한다고 그러더니 여기는 주님을 부르는 사람 모두에게,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셔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 믿는 모든 사람에게 뭘 주셔요? 부유하신 자가 돼요. 믿는 우리에게 주님이 부유한 자가 되셔요. 믿습니까?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유하게 하셔요. 부유하게. 오늘 그 말씀을 중심으로 좀 보고 또 마지막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주님, 믿으면은 주님을 부유하게 하시는데, 한번 제가 책을 하나 읽다가 책 가운데 그런 글을 읽었어요. 어떤 글을 읽었냐면, 어느 목사님 비행기를 타셨어요. 비행기 탔는데 이 목사님은 이제 한가운데 딱 앉으셨는데, 이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면, 비행기를 한두 번 타보신 분이야. 한 번 탔는데 어떻게 돼요? 여러분 비행기 타보면 한두 번 타고 몇 번 타보면은 올라갈 때 좀 약간 긴장되잖아요. 긴장돼가지고 비행기 쭉 타면은 괜히 이거 떨어지지 않나 주여. 나도 모르게 주여가 한번 나오고 이렇게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여가 나온단 말이에요. 주여. 그러면서 괜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여. 잘 도착하게 해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할머니 한 분이 오른쪽에 타셨대요. 이 할머니는 고소공포증이 있어.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비행기 같은 거 못 타. 근데 딸이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가는 문제가 생겼어. 그러니까 안 가면 안 돼. 할머니가. 안 가면 안 되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할머니가 비행기를 탔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어떻게 돼요? 고소공포증에다 비행기를 처음 탔어. 타서부터 비행기가 출발하기도 전에 벌벌 떨고, 여기 잡고 있어. 덜덜 떠는 거예요. 덜덜 떠는 거예요. 이 할머니는 떠는 거예요. 근데 왼쪽에 보니까, 목사님 왼쪽에 보니까 어떤 사업가가 하나 탔는데, 이 사업가는 늘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야. 어때요? 그냥 저 편하게. 이 사람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비행기가 이륙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주여 기도하고 있고, 이 할머니는 죽었다 살았다를 몇 번 한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좀 흔들리면 이랬다가 막, 이 할머니는 그 가는 동안에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죽었다 살았다를 반복하고 있고, 이 목사님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럴 때마다 이렇게 하고 가고 있고, 이분은 땅콩 까먹지 뭐 하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냥 이분 너무 편안하게, 이 사람은요, 이분 늘 비행기 타고 다니는 이 사람은 너무 편하게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는요, 나중에 딱 시간이 지나가서 이제 시간 딱 돼가지고서는요, 같은 시각에 같은 장소에 이 세 분이 도착을 했대요. 놀랍지 않아요? 그분의 말 무슨 말이야? 자기 생각에는 이 할머니는 겨자씨만한 조그만 믿음이잖아요. 죽었다 살아났다 몇 번 하고, 작은 믿음이고, 자기는 그래도 요 감자만한 믿음이고, 요분은 수박만한 믿음이더래요. 그 믿음이 다 다르잖아. 비행기에 대한 믿음이 다 믿음이 다르니까, 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보면 좀 늦게 와야지. 믿음이 적으니까. 이 수박만한 믿음 가지고 자기보다 훨씬 먼저 도착해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러더래요. 보니까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작은 믿음이든 감자만한 믿음이든 수박만한 믿음이든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도착해요. 근데 뭐가 하나 달라요? 가는 동안에 이 사람은 죽었다 살았다 계속 하는 거고 가는 거예요. 불안해서 두려워서. 나도 가끔 문제가 생기면 그때 두려워. 평상시에 모르다가 덜컹하면 주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건 말건 편하게 끝까지 누리고 가더래요. 그래서 그거를 읽고서는 도전이 많이 됐어요. 신앙생활이 그래요. 조금만 믿음 가진 사람도 천국에 가요. 그런데 조금만 믿음 가진 사람은 조금만 일만 당해도 죽었다 살았다 해. 계속 삶이 막 요동을 쳐. 믿음이 적으면 작은 일에 요동을 쳐. 어떤 사람들을 보면 진짜 별거 아닌 일인데 막
큰일 난 거야.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아. 근데 어떤 사람은 암이 걸렸다고 그래도, 아유, 목사님, 병원에 잠깐 쉬러 갔다 오죠. 이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뭐예요? 가만히 보면 믿음의 차이예요. 작은 믿음을 가지면은 죽었다 살아났다 삶 속에 계속 조그만 일만 하나 생겨도 죽었다 살아났다를 반복하는 거야. 근데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까짓 뭐 인생에 태풍이 몰려올 때가 있잖아요. 풍랑이 몰려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믿음이 적으면 흔들리고 막 그냥 죽었다 살았다 하고. 그러나 믿음이 큰 사람은 그런 풍랑 앞에서도 어때요? 잠잠히 참아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고 이기고 달려간단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큰 믿음 갖게 되길 바랍니다. 큰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은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웬만한 거 가지고 딱 안 해. 죽음 앞에서 두렵지가 않아. 왜? 죽음도 두렵지 않은 이유가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단 말이죠. 이런 부유함이 있어요, 마음에. 평안함이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그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 제가 깨달은 거 하나가 있는데 뭐냐. 이 믿음이 어디서 와요? 이 할머니와 나와 이 사업가의 그 믿음의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비행기를 얼마나 많이 탔느냐는 경험이라고요. 우리 믿음도 경험이에요. 기도응답을 많이 받아보세요. 그럼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은 신앙이 어떻게 돼요? 흔들리지 않아. 똑같은 거 와도 나는 전에도 그렇게 하셨어. 전에도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 믿고 달려가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와도 경험해본 사람들은 걱정하지 않아.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조금만 와도 이건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힘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경험해본 사람들은 또 와도 이까짓 것 정도야. 전에도 하나님 도와주셨는데 이것도 도와주셔. 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간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금 너무 작다면 자꾸 여러분 나와도 주님을 찾으십시오. 기도응답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만나는 경험을 간절하게 사모하다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면 어떤 상황에서 두렵지 않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 죽었다 살았다 하지 않냐고 늘 맡기고 평안하게 달려가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이런 그런 하나님께 맡기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제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같이 스승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의 그 무궁무진한 지식, 그 엄청난 열정, 탐구열, 따라갈 수 없는데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힘을 가지고 계세요? 제자들이 너무 부럽잖아요. 선생님이 아인슈타인 너무 부러워가지고 아인슈타인을 보면서 그 힘이 어디서 옵니까? 아인슈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아인슈타인이 질문을 받고 그러더니 이게 컵을 딱 들고 물을 좀 마셔야지 손가락에 넣었다 다시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한 가락을 딱 해가지고 물을 한 방울 딱 떨어뜨리대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내 지식은 이것만도 못하다. 저 바닷물에 이 물 한 방울만도 못한 게 내 지식이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무궁무진하다. 제자들한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물 한 방울 똑 떨어뜨리면서 바닷물 가운데 요 물 한 방울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에 보면 요 물 한 방울만 하다.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하시다. 하나님께 부유하시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고 나가면 하나의 혼인잔치처럼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게 하시든 또 때로는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덩어리로 5,000명이 먹고 12광비리가 남는 기적을 일으키시든 아니면 밤새 수고했지만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해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서 던졌더니 4배가 가득 찰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배까지 19배까지 가득 채우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든 몰라요, 방법은.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부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가면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믿음을 갖게 되길 주여러분 축원합니다. 이런 신앙을 갖게 되길 주여러분 축원합니다. 믿음이 어떤 일을 만나든 흔들리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저는 가끔 제가 이제 목회를 해오면서 여기까지 오는 가운데 많은 경험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초창기에 목회에 나와가지고서는 학생들 중심으로 이렇게 있고 청년들이 있고 뭐 이럴 때에 뭐 20여 명 뭐 이렇게 될 때 20여 명 뭐 예배 드릴 때인데 한도 단독 필지에 지하에 있다가 물이 자꾸 차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2층으로 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한 60평 되는데 60평 되는 데로 이제 광운교회 앞으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됐는데 근데 가는데 그게 전세가 7,500에 그다음에 뭐 꾸미고 다 집들이고 하니까 2,500 들어가지고 한 9,500이 되는데 한 20, 30명 모이는데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계산이 나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주실 수 있다. 하나님 부여하신 분이시다. 믿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걸 다 감당했습니다. 여기 이사 올 때도요. 6, 70명 예배 드릴 때였었어요. 우리가. 근데 땅을 이걸 사고 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 보면 늘 넉넉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뜻이라면 뭐 괜찮습니다. 늘 말하는 것처럼 우리 도덕산 가서 예배 드리면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그냥 도덕산으로 다 올라갑시다. 그래가지고 도덕산으로 올라가서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린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어디로 집합하면 딱 그렇게 하면 되지 이 건물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래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정말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감당하게끔 하셨어요. 언제나 그래왔어요. 그 하나님 믿고 나가니까 무슨 일을 만나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면 걱정이 없어. 욕심으로 한 건 걱정이 돼. 왜요? 욕심으로 하면 하나님 안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 늘 결정할 때 고민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 뜻인가요? 내 욕심으로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인 거냐? 그것만 결정하면 돼. 그러니까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지난번에 전체 임원회에서 결정하기를 뒤에 건물을 사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사기로 했는데 소위원회에 맡겨줘서 소위원회가 계속 해가지고 했는데 건물을 지난 주간에 계약을 했어요. 2억 4천만 원에 좀 싸게 생각보다 조금 더 싸게 2억 4천만 원에 계약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잔금을 또 준비가 처리해야 되는데 근데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면 그러는 거예요. 뭐 형편들이 어렵고 그거 다 알겠고 물론 식구들은 그때에 비하면 훨씬 더 몇 배를 늘어난 식구들입니다. 늘어난 식구고 그 액수도 훨씬 적은 건데 어떤 보면 여러분 마음에 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부담될 거 없어요. 내가 가진 게 없으면 기도하세요.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셔. 걱정하지 말고 걱정하면 이게 문제고 두려워하는 게 문제예요. 그냥 그러지 말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지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방법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걸 믿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가는 것이지 그거 뭐 두려워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하면서 달려가면 하나님이 좋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신앙이 되어야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요. 우리 삶 속에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부유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부유하신 하나님이 일하실 거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갖다 430년 동안 하잖아요. 그리고 나왔더니 어때요? 계속 노예 근성이 있어요. 노예 근성이 있어서 자꾸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그게 계속 나오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안 되겠다 해서 광야에서 40년을 돌리시잖아요. 왜 계속 무슨 사사건건 하나님 믿지 못하고 노예 근성을 가지고 노예 속에서 시키던 거 불평했던 게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노예가 돼서 살았던 그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유하신 하나님 믿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여기 믿는다는 건 구원을 받는 믿음,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이 부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유케 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저와 여러분 안에 간증이 넘쳐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나가는 신앙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달려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달려가는데 그래 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이 예수를 갖다가 우리가 전파하지 않으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만난 이 예수를 만나고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해야만 하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요. 주님이 우리의 발을 아름답다고 하시는데 언제 아름답다고 하시느냐면 좋은 소식을 전할 때에 아름답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얼마나 좋은 소식인 줄 아시지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답답한 사람들 예수만 만나보십시오. 뻥 뚫릴 줄 믿습니다. 삶에 문제 있는 사람들 예수님만 만나고 나면 시원해졌어요.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만남으로 그분 안에서 참된 가치관이 회복되어지고, 예수 만남으로 구원에 이르고, 예수 만남으로 부유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만나면, 이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 만나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예수 만났잖아요. 그 예수를 전하자는 거예요. 아름다운 발이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냐? 이 땅에 오셔서 전도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 본인이 뭐라는, 내가 이 땅에 온 건 전도하러 왔다. 전도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자, 본인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임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임을 나타내려고 기적을 베푸시고 나를 믿으라. 그렇게 예수님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 정말 중요한 건, 우리는 예수님도 전도하러 오셨어요. 여러분 또 아시겠지만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처음엔 도망 다니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 모른다. 서울대 150명 들여보내는 그런 학원입니다. 이렇게 자랑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 김두현 목사님이 그랬대요. 집사님, 한 해에 서울대를 몇 명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해에 천국을 몇 명 보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랬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집사님인데 천국에 몇 명 보내는 건 별로 관심이 없더래요. 서울대 몇 명 보내는 거에 관심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 얘기를 계속 하는데 마음이 한켠에 그래가지고, 집사님, 그것도 맞는데요, 더 중요한 건 한 해에 천국을 몇 명 보내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요즘에 이번에 그 경찰서장님 만나서 세계 기독교 경찰 선교대회가 지금 지난주에 열렸어요. 우리나라에서. 세계 40개국에서 120여 명의 경찰들, 간부들이 온 겁니다. 120명 믿는 간부들이 온 건데, 그 중에는 믿는 간부만 온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왔대요. 왜? 경찰 대회인데.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미지가 좋고 항공료 다 대주고 숙박 다 해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거 항공료 대고 숙박 대시는 분이 뭐냐면 경찰 경무관을 하고 은퇴하신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이 변호사래요. 지금은 변호사인데, 이 변호사에서 돈 벌어가지고 다 그거 쓴대요. 경찰 선교를 위해서 돈 벌어서 다 경찰 선교를 쓰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매년 한대요. 이거를 매년 세계 경찰 대회를 했는데 120명이 오는 사람, 그분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까지 포함이 됐긴 했지만, 그 오는 분만 아니라 선교사님이 꼭 통역을 해야 된대, 법을. 그러니까 재밌는 건요, 이번에 불가리아 경찰청장이 왔대요. 이분은 안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한국에 사니까 온 거예요. 왔는데 누가 따라와요? 선교사님이 따라와서 통역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같이 열흘 동안 같이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친해지겠죠. 선교가 되게 하고 가서 선교의 사역이 확장되게 하는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막 하시는데, 와, 대단한 사람들 많다. 복음을 위해서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많다. 여러분, 우린 그렇게 큰 꿈을 지금 당장 가질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예수를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의 사랑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랑 큰 잔치가 10월 마지막 주에 있어요. 매년 하는 행사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 주님의 사랑, 내가 받은 그 사랑, 그 부유케 하시는 그 예수, 그 예수를 갖다가 주님 모르는 저들에게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분들도 우리와 같은 은혜 안에 들어오게, 생명 안에 들어오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그냥 누군가 하겠지 이러지 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준비해서 나누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